참 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7일 연중 24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은 코린토 1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독서의 내용에서는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 자체에 나오는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오로 사도가 바로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하던 인물에서 사도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순환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는 바로 그리스도교 교리에 관한, 특별히 부활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만 살펴본다면 아니 이게 왜 부활 논쟁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독서인 11절이 아니라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원론적 세계관 안에서는 이 현상세계와 본질세계라는 측면으로 구분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가톨릭 신앙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100% 플라톤의 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설명드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현상세계는 본질세계의 껍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의 영은 본질 세계에 머물러 있는데 잠시 현상 세계에 내려와서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탈을 쓴, 즉 껍데기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죽고 나면 우리의 본질인 영은 다시금 본질 세계로 올라가고 육신인 몸은 현상 세계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바오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몸을 나눌 수 없고 단지 구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육적인 몸에서 영적인 몸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는 육신과 영이라고 하는 측면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분은 하고 있지만 서로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의 1절부터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라면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말씀을 굳건하게 지킨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내일 나오는 독서의 핵심 주제인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에 앞서 내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살펴보면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물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플라톤의 이원론과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지었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로서 활동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모습에서 교회를 수호하고 옹호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위해 얼마나 커다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도움이 되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바리사이와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한 명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예수님의 발치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마 예수님 앞에 마주 서지는 못하겠고 그분의 주위를 어슬렁거렸을
그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마주할 수도 없었지만 그분의 발치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들이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그리스도에게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바리사인은 예수님과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 텐데, 그리고 저 여인이 죄 중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 텐데 왜 예수님은 저 여인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면서 바리사이에게 이야기하십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그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결국 오늘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더 커다란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더 커다랗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 여인이 보였던 회개의 상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손님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손 씻을 물이나 발 씻을 물을 대접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인이 자신의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적셔주셨고 값비싼 향유로써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초대에 응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지 못한 바리사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후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 여인은 커다란 죄를 용서받았음에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 동년배 중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바리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탈바꿈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죄값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선교하고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하면서 갚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값이 크면 클수록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가는 듯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향유옥합을 든 이 죄인인 여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에게 커다란 죄를 지었던 이 죄인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커다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값비싼 향유를 그분의 발에 발라드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한 가지 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하느님께 죄를 짓고 또 세상에서 커다란 잘못들을 거듭 반복하며 살아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꿋꿋하게 오늘도 힘차게 그리스도를 믿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죄 중에 있지만 언제나 회개하기를 바라는 우리를 기쁜 눈으로 깊은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하느님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